이를 위하여 기도주소서. 아멘. 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이어서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묵주기도 바쳤던 그 성모님, 그 파리의 그 기적의 메달 그 성모님이신데, 그 파리의 기적의 메달 성당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교포 사목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때 마지막 일정이 그 파리의 그 기적의 메달 성당이었거든요. 우리 달아서 신부님. 아, 네, 예, 잘하셨네. 예, 그래서 그 기적의 메달 성당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순례도 마무리되고, 또 저의 그 교포사목 4년 여정도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성모님 성지는 여러분들도 뭐 다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성모님 성지는 성모님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성모님이 뭔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거죠. 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성지까지 가서 기도할 때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그 기적의 메달 성당을 가서, 사실 저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효도 관광이 되죠. 네. 부모님이 주인공이고 저는 옆에서 운전하고 안내하고 뭐 서포트하고, 저는 사실 제대로 이렇게 보고 듣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아무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가는 순간 그 동네가, 거기가 그냥 파리 시내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동네가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하고 딱 보니까, 제가 로마 유학 때 파리에 불어 공부하러 2달간 갔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지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여기 살았던 그 느낌인데 하고, 혹시나 하고 가보니까 제가 살았던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파리 외방 정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 시내예요. 완전 시내. 그냥 파리 외방 정교회 그 기숙사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에펠탑이 보였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밖에 시끄러우면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꽃쇼 막 하고. 예. 제가 그때 참 서글펐죠. 사람들은 파리 와서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는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인생이 왜 이러나 그런 곳인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파리 외방 정교회에 살면서 그 불어 학교를 매일 다녔는데, 제가 그 매일 다니는 그 길에 기적의 메달 성당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공부만 하니까. 아무도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불어 실력이 그렇게 프랑스인하고 대화할 실력도 안 되고 하니까 저는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그 길에 메달 성당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그 앞에 서는 순간에 뭔가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뭔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잠깐이었는데, 진짜 잠깐, 그 묵주기도 시작 전에 뒤에 오는 분들 기다린다고 잠깐 그냥 서서 이렇게 그 메달과 성모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뭐가 딱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파리에서 불어 공부할 때가 제 로마 유학 그 전체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로마야 뭐 이제 가서 사는 곳이니까 뭐 그런 어떻게든 살았는데 프랑스는 사실은 제가 살 곳도 아닌데 불어 공부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너 시험 칠래 가서 공부하고 올래 이러더라고요. 시험은 붙을 재간이 없어. 제가 불어를 뭐 할 줄 알아야 시험을 붙죠.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2달을 하고 와라. 그리고 증명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가서 이제 불어 공부를 하는데 첫날부터 빵점을 받고 왜냐면 뭐 불어를 아는 게 있어야죠. 빵점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정말 이렇게까지 이 귀머거리 벙어리로 살아야 되나? 로마에서 충분히 그 정도 살았으면 됐는데 또 프랑스에 오니까 또 프랑스의 귀머거리 벙어리가 돼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이러려고 신부된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신부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본가에 가서 제가 그때 이제 유학생활 떠난 지 3년쯤 됐을 때거든요. 그때가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3년째가 고비라고. 그때만 넘기면 10년을 있어도 있는데 그때를 못 넘기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죠. 저도 그때가 딱 3년 차였으니까 고비였던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못 먹은 제가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 뭐 본가에 가서 밥 먹고 오고 했는데 뭐 외국이니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한 번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오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성모님께서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장소에 부모님과 함께 제가 오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근데 오늘 딱 거기 서는 순간 성모님이 그때 제 마음을 듣고 계셨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우리 월피성 때는 저 위에 반내의 성모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저기 메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갔잖아요. 오늘은 밥 먹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까운 데 간 건데 딱 보는 순간 그런 게 다 오더라고요. 성모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제가 가장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그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해준 거예요. 부모님은 엄청 감격스러워 하셨거든요. 그 유럽의 그 성지들 가는 곳마다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그걸 아들 신부랑 같이 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뭐 여러분도 이제 자녀랑 성지순례 가면 그런 감격을 뭐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자녀들이 성당을 안 가는 게 문제지. 같이 성지순례 가면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 제가 왜 그때 마지막 여정이 기적의 메달 성당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딱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더 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요. 아까 묵주기도 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미국의 4년 여정에 감사드리고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모님은 다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고 나서 잊어버리지만 하느님과 성모님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응답을 주세요. 전 오늘 진짜 아까 깜짝 놀랐어요. 그 메달을 딱 보는 순간 뭐가 팍 이렇게 오는데 그 모든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파리에서의 그것을 갚아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막 하느님, 성모님 찾을 때 그분들이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게 침묵이 다가 아니었던 거죠.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오늘 그걸 제가 느낀 거죠. 부모님과 다시 거기를 가는 게 거기에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제가. 그냥 제가 계획 짜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듣고 계셨던 거죠. 그 응답은 시간적으로 뒤에 온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순간은 아닐 겁니다. 아마 가장 알맞은 순간 혹은 오늘 저처럼 제가 깨달을 만한 순간에 주실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못 깨달으니까 안 주셨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리 의도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피정에서 내가 뭔가 응답을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피정을 아침에 성모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온 건데 뜻하지 않게 또 저한테 이렇게 뭔가를 주시니까 이 피정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겠지만 저한테도 이게 큰 선물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안 오면 저도 여기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안 오는데 제가 여기 와서 혼자 여기 앉아서 뭐 하겠어요, 저 혼자. 수녀님들이 제가 불쌍해서 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피정이 여러분이 오시니까 저도 오니까 또 수녀님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뭔가 또 체험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뭔가를 막 체험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성모님께 이렇게 의탁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성모님이 막 직접적으로, 성모님은 절대 직접적으로 나서서 뭘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항상 이렇게 말없이 뒤에서 조용히 그런데 언젠가는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가 성모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수녀님들이 파티마의 성모님의 수녀님들이시니까 그 특별함이 있는 거죠. 제가 파티마를 또 마지막으로 갔을 때도 우리 티 없으신 성심 수녀님들이 계셨거든요. 전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계시는 줄 모르고. 근데 갔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게 결국 여기로 연결이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월피정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성모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피정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오고 오기 싫다고 안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안 오면 피정은 안 열리겠지만 이게 성모님의 이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달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7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 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사와 선물을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헛된 시간은 아니다. 그리고 짧다고만 할 시간도 아니고 길면 길수록 또 좋은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또 때가 되면 아마 지금 에미가 2박 3일 하듯이 저도 때가 되면 2박 3일 피정도 할 수 있고 5박 6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당일 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긴 시간의 피정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이 책 은총의 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침묵 속에 하는 성체조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체조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는 감실은 우리 영혼을 위한 풍성한 저장고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성체조배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 곧 사랑하는 법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히 내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정 시작을 성체조배로 했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 감실은 우리 영혼을 위한 풍성한 저장고와도 같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아르스라는 지금도 가면 시골 중에 시골이 그런 시골이 없어요. 그런 곳에 가장 작은 본당 신부님으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갔더니 신자들도 아무도 안 오고 다 신부님 그 자서전이나 일기에 보면 신자들이 전부 다 그 요즘 같으면 이제 나이트클럽 이런 거죠. 그런 사교장 가서 춤추고 막 술 마시고 놀고 있고 성당에 안 오고 그런 곳에서 신부님이 하루 종일 뭐 하셨냐면 성체조배를 하신 거죠. 신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교에 빠져있던 유흥에 빠져있던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이 부임했는데 뭐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지나가다 들어와 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신부님이 감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부님이 감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또 가서 들어보니까 또 신부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이번에 오신 신부님이 항상 감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 이게 이제 그 흥청망청 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죠. 그러면서 비안네 신부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성당에 오지 않고 있다가 비안네 신부님이 그 지역에서 열린 큰 가톨릭 행사 때 고해 성사를 주시면서 이제 그 본당을 넘어서서 신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전엔 아무도 오늘날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늘날과 달리 그때가 200년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옆본당에 누가 신부님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행사 때문에 고해를 본 신자들이 은총을 많이 느껴서 저분이 누구냐 했더니 그 아르스의 그 시골 본당에 그 아무도 오지도 않는 그 성당에 그 주교님이 왜 거기 보냈겠어요? 비안네 신부님이 너무 공부를 못하시고 신학교를 6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졸업도 못해. 학장 신부님이 그냥 쟤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서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교수 신부님들이 쟤 다 잘라야 된다 이랬는데 너무 공부를 못하셔가지고 근데 학장 신부님이 그래도 쟤는 기도는 가장 열심히 하니까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큰 본당에 못 보내줘. 그냥 아무도 안 오는데 보낸 거예요.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살으라고.
성인이 되셨죠. 비안내 신부님이 그 뒤로 이제 고해성사의 사제로 더 우리에게는 유명해졌죠. 하루에 18시간씩 고해성사를 주신 그 일화는 유명하죠. 줄이 매일 어디까지 서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이 없었죠. 제가 아르스에 직접 이렇게 가서 비안내 신부님 사셨던 곳과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교포사목을 갔는데 시골 중에 시골로 갔어요. 딱 갔는데 그 모든 상황이 그 아르스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 비안내 신부님이 이런 느낌을 받고 오셨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갔는데 아무도 없고 사람은 안 오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결국은 성체 앞에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사슴들 왜 안 오니까. 사슴들하고는 이게 대화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동물과 대화를 했는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때 제가 비안내 신부님의 그 마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때 저도 성체조배의 또 새로운 그런 힘을 많이 또 느꼈죠. 그래서 성체조배는 시간이 있고 없고 바쁘고 안 바쁘고 이런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그 마음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거든요. 이건 의무와 규칙도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비전 강의 때마다 성체조배와 영적 독서를 강조를 꼭 하는데 그 참여하신 분들이 영적 독서는 그래도 집에 있는 책 아무거나 꺼내 읽으면 되니까 하는데 이 성체조배는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하던 분들은 원래 하던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지만 안 하던 분들은 그 잠깐 거기 들렀다 가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안내 신부님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위한 풍성한 저장고와 같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을 찾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감실 앞으로 가는 분이 자신의 영혼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지치고 힘들 때 이제 다른 것부터 찾는 분들은 참된 저장고를 모르는 거죠. 계속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찾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그건 싹 다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게 드라마여도 우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부님 제가 인생의 유일한 낙이 드라마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냐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유일한 낙이 드라마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서글픈 거죠. 신자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 노터치예요. 신자 아닌 사람이 그러든 말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성가 중에도 주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이런 성가도 있는데 그 성가 부르고 집에 와서 나의 유일한 낙은 드라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경우들이 많겠구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게 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이 꼭 금송아지 틀 만들어서 집에 금송아지 하나 모셔놓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느님을 먼저 찾지 않고 그 대신 다른 뭔가를 먼저 찾는 그게 무엇이든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가 유일한 낙이라고 할 때 그분은 조금 더 가면 일계명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하느님의 자리에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른 드라마가 또 이어서 하더라고요. 또 야, 돌아오시더라도 또 드라마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조심해야 돼요. 드라마는 끝이 없어요. 하나 끝나고 이제 마음 잡고 성경 읽어야지만 바로 다른 채널에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옆에 자매님이 야 이번에 니 그거 봤나 이러면서 또 바로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여러분의 소중한 한 시간이 이 드라마에서 저 드라마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성체조배가 어렵더라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좀 훈련 아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당이 너무 멀거나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라도 성체 앞은 아니지만 본인만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감실에 등이 항상 켜져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탈출기 3장에 보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가서 보니까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떨기가 안 타져서 계속 유지되는 그 영원한 불, 하느님의 그 현존을 상징하죠. 그래서 감실에 켜진 그 등은 탈출기 3장의 그 떨기나무의 그 불과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실 앞에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신을 벗어야 되죠. 그렇다고 진짜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현존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죠. 그죠? 우리 뭘 하죠? 성수 찍고 기도하고 깊은 절을 하거나 장궤를 해서 하느님의 그 현존 앞에 흥숭과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감실 앞으로 가죠. 그죠? 이건 신자들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면 딱 신자 비신자가 바로 구분되죠. 비신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감실 앞을 들락날락 거려요. 그들에게는 그게 모르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신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신자들은 딱 보면 알죠. 특히 외국 신자들은 감실이 딱 불만 보이면 일단 무릎을 꿇어요. 신을 벗는 이게 유전자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입구에서 바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하고 딱 보면 이제 감실 등을 본 거예요. 보자마자 꿇는 거예요. 우리도 보자마자 깊은 절을, 우리는 문화가 이제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깊은 절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신을 벗는 행위죠. 그렇게 해서 감실 앞에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는 거죠. 안토니오 신부님도 여기서 성체조배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벗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친구, 친구 사이는 가장 가깝죠, 그죠?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 사이죠.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하는 걸 친구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인 분은 감실 앞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제발 좀 가지 마라 해도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제발 좀 가라 해도 안 가잖아요. 그럼 이게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데 갈까 말까 그게 친구예요? 그거는 상당히 먼 사람입니다. 상당히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일 때 생각하죠. 오늘 진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관계는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도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미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아직 친구가 아닌 거죠. 안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라는 단어를 이번 피정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친구인가 아닌가? 친구라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또 아니라면 왜 아닌가?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너를 벗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면 왜 아닌가? 이유가 있겠죠. 그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친구가 있겠죠.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왕따라서 그냥 나 혼자 삽니다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든지 어쨌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이것을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십니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고요함 속에서조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나에게 물음을 던지느냐? 답은 성경 안에 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잘 활용해라. 거기에 기록된 나의 말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네, 일단 성경으로 가기 전에 침묵에서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 이것은 많은 성인 성녀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무응답이 아니고 침묵 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침묵 속에서 또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지금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맥락과 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순간에는 이게 무응답이고 침묵이고 뭔가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일이 나중에 언젠가 그걸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때 또 들어주셨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묵과 무응답이라고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냥 단순한 침묵과 무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청하시고 계속 그분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또 그분의 응답을 계속 들으려고 하다 보면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건 저의 체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성인 성녀들의 증언도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에서 뭔가 이루어 주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낙 빨리빨리와 자판기에 익숙한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 기도도 들어주셔야 바로바로 이게 되는데 안 들어주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성질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아실 건데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주시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느님께 벌로 한 달 동안 성당을 안 가고 이러던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지 않고 참 친구 관계가 참 그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네. 지금 당장에 뭔가를 들어준다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느님은 아니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안토니오 신부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것은 답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다. 다른 데서 답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답을 놓치게 되죠. 성경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주인공은 아담이고 모세고 요나고 욥이고 삼손일지 몰라도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 이름. 내 이름 넣고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 얘기네. 이렇게 됩니다. 시편을 바칠 때도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할 때 그게 다윗의 기도지만 그 죄는 다윗도 저고 나도 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지금 저의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 주시고 라고 청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뭔가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을 바칠 때 이건 다윗의 시편이구나 이러고 바치는 사람은 백날 그 기도를 바쳐도 그 마음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 100번 바쳐도 내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히 성물도 바치시는 분들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물도에서 늘 시편 3개를 바치는데 이게 남의 얘기처럼 바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깨끗하게 되어야 될 마음은 내 마음이지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예전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차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성경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실 때는 주인공이 누가 나오든 거기에 나를 넣으면 됩니다. 나를. 그러면 나의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다가오는 내용들이.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성경으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어느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영적 성장의 요람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사실 성경은 읽는 것 그 자체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 자체가 기도입니다. 안 읽어서 문제지 읽어서 신부님 전 오늘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표현이죠. 성경을 읽는 게 기도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기도를 구분하신 분은 제가 앞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책 읽듯이 성경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기도 대신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영적인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은 더 설명할 것은 없고 그 다음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점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늘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는데 인천공항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료는 떨어지고 통신은 두절되어서 결국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의 사람들에게로 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길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초를 잃어버리면 영적 비극이 생겨납니다. 우리 영혼의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네, 제가 피점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영적 충전의 측면이 크거든요. 제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쭉 보고 또 듣고 하면서 신자분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 사제 수도자들, 신학생들은 월피정, 연피정, 무슨 5만 연수 다 하면서 신자들은 너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저는 언젠가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거꾸로 돼야죠. 신부님, 수녀님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알아서 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신자분들을 모아서 그런 걸 해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한국교회의 그 사목의 방향이 그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사목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드러나게 된 현실이 이제 신자들은 신부님 저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피정을 할 수 있는 신부님 수님들은 피정하라면 혼자 알아서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분들은 그런 게 훈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 피정하세요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짜고 그 시간에 맞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뭔가 배우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특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충전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할 거예요. 다 지쳐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지쳐있어요. 안 지쳐있는 사람을 전 길거리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지쳐있어요. 얼굴에서 확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당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제가 손님 신부로 여기저기 본당 가서 성부할 때 그 성부 긋는 표정을 보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삶을 마감해야 그냥 장례미사 같아, 장례미사. 그만큼 삶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충전이 필요하죠. 휴대폰만 충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충전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은 그 첫 번째 충전소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 왜냐하면 이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충전소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미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미사는 여러분이 언제든지는 안 되잖아요. 정해진 시공간으로 가야 되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서 교포 신자들을 보니까 그 영적인 메마름과 어려움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당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당이 없어요. 근처에 땅이 너무 넓어요.
한 주가 우리 남한이 몇 배로 크고 이러기 때문에 성당도 부산에 하나 있으면 대구에 하나 있고 이런 거죠. 이거는 가고 싶어도 뭐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았죠. 여러분 집에서 걸어가면 성당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걸어서는 가다 죽을지도 몰라요. 무조건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뭘 타야 됩니다. 버스가 없어요. 제가 있던 성당도 버스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차로만 와야 되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도 안 되니까 같이 카풀을 해야 되고 그것도 서로 맞아야 되고 이 미사 한번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걸어서 이 성당 갔다가 이 신부님 강론이 길면 다시 옆에 성당 갔다가 이 신부님 또 막 짜증을 내면 또 옆에 성당 갔다가 막 손해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걸어서 그냥 다 가고 뭐 버스 타도 되고 지하철 타도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전 미국 가서 한국 교회가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사제도 많고 성당도 많고 미사도 많고 이렇게 수녀원도 곳곳에 있고 피정집도 곳곳에 있고 미국은 수녀원 피정집도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 가면 돈이 뭐 몇백 배로 들어요. 이 피정집도 우리가 내는 돈의 10배 이상 내야 돼요. 왜냐면 뭐 귀하니까 여러 군데 있으면 안 그럴 건데 그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서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안에만 계실 때는 잘 모르셨겠지만 진짜 한국 교회는 좋은 그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충전은 또 필요해요. 그것도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힘겨움은 미국이든 뭐 남극이든 어디든 그거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남극의 펭귄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게 힘든 아니다. 걔들도 힘들어 죽으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먹을 거 구해와야 되죠. 땀은 자꾸 녹아내리죠. 애들 이제 머물 곳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펭귄이라고 뭐 지 새끼 걱정 안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뭔가 그런 힘겨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충전이 필요한데 성경과 성찬례가 그 충전의 가장 좋은 충전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를 두 발로 가실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가셔야 됩니다. 언젠가 내 두 발로 못 가게 될 날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제발 신부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성체라도 해서 성체를 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언젠가 다 그 길을 가겠지만 두 발로 가실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가시면 가장 좋겠죠. 안 되면 이제 주일에 가셔야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매일 미사의 그 맛과 기쁨을 아는 분들은 오지 말아 해도 오거든요. 그냥 집에 계세요 해도 옵니다. 그런 분들은 지팡이를 짚든 뭘 하든 오십니다. 그 성찬례에서 받게 되는 그 내적인 충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씩.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 있어서 당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있는 것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로마 유학할 때 내일 시험인데 오늘 미사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옆에 신부님을 보니까 지금 미사가 중요하나 시험이 중요한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저도 이게 순간적으로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시험을 못 치고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고 미사는 집에 가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예요. 또. 이거 듣고 보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밤 11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죠. 밤 11시에 가서 저 혼자 미사를 했는데 저 혼자 미사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 제가 사제로 살아오면서 미사와 시험을 이렇게 물론 상황이 절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다시는 시험 따위와 미사를 동급해 그런 실수나 잘못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뭐 그런 적은 없었죠. 그 다음날 낙제를 받은 적도 있지만은 사실 솔직히 낙제하고 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사 안 갔다고 그럼 낙제를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교묘하게 빠져드는 그 유혹의 논리입니다. 너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이렇게 유혹자가 유혹을 해요, 내면에서. 미사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미사, 내일 미사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오늘 미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일 미사하고, 아이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이고, 이번 주를 빠지면 다음 주를 가면 되고, 이번 부활 빠지면 내년 부활 가면 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우리가 그런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자는 대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날 밤 11시에 미사 드리면서 이게 유혹이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날 미사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끝났어요. 제가 그런 거 생각하다가 평소 같으면 혼자니까 금방 끝날 건데 그날은 시간이 많이 갔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혼자 생각도 하고 예수님께 말씀도 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음날 시험에 낙제했지만 낙제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낙제한 그 교수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 미사는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직도. 그 미사 시간에 제가 예수님과 나눴던 이야기, 제가 했던 결심 이런 건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의 소중함을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그 외에 뭐가 있으신 분들이 미사를 못 가는 것은 그건 아무런 그게 아닙니다. 근데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분들은 제가 그 로마에서 겪은 그것과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미사와 다른 뭔가를 놓고 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 예전에 그런 유행어도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데 그랬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도대체 그게 뭔지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 수녀원이 수도원이 미사를 아침에 가장 먼저 아침기도 아침 미사를 매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루에 첫 시간에 하는 거죠. 그게 별로 안 중요하면 저처럼 밤 11시에 갔겠죠. 매일 밤 11시에 미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새벽 5시, 6시에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니까. 그래서 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동이 트면 바로 하는 겁니다. 혹은 잠에서 깨면 바로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 어르신들은 매일 새벽 미사를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서 1시간, 2시간을 걸어가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계도 없는데 시계가 몇 시인지도 모르고 가셔가지고 그 종직이 아저씨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서 미사하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계도 없을 때. 그게 불과 지금 한두 세대 만에 확 바뀐 거죠. 이제 시계도 있고 뭐 다 있는데도 갈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무조건 눈 뜨면 갔는데 이제는 눈 떠도 갈까 말까. 시간이 다 됐는데도 갈까 말까. 아, 저 다음 미사도 있지. 또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아, 내일 미사 가지 뭐. 이렇게 미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사실 로마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여러분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루면 끝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뭔가 하나를 미루면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영성의 대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한 번 미룬 것은 이게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퇴보만 하는 겁니다. 미루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앞으로만 가야지 잠깐 쉬겠습니다. 옆으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뒤로 좀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쟁기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에서는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매일 미사를 봉헌하기로 약속하신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팡이를 짚으나 가야 됩니다. 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는 사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오라고 초대했는데 내가 그걸 안 가고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게 내 목숨값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미사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매일 미사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매일 미사를 웬만하면 안 걸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안 걸으실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 토대가 된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제야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머니 살아 생전에는 제가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회심한 것을 미처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게 너무나 슬픕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선행이 결국 그분을 회심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실천하는 선행과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에 반드시 변화를 불러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대다수 자녀들이 냉담 중일 것입니다. 제 추측에.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저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고민 많이 하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본문까지 나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례미사 때 가면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여러분 자녀가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자녀가 하느님 없이 죽음을 맞거나 하느님 계시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으실 거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 눈으로는 회심을 못 보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뒤늦게 회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마찬가지죠. 모니카 성녀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이단에서 나오게 되죠. 아우구스티노는 그 당시 가장 유행하던 마니교 이단에 10년을 몸담았죠. 모니카 성녀가 이단에서 나오도록 10년을 기도했죠.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세례까지도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모니카 성녀는 여러분보다는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 받는 거 보고 가셨으니까. 그런데 세례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성인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처럼 놀라운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 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영 아니겠지만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회심은 정해져 있는데 일어납니까? 갑자기 일어납니까? 갑자기. 예, 정해져 있지 않고 갑자기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언제 어떻게 회심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그게 언젠가는 그 자녀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생전에 자녀가 성당문을 열고 나오는 걸 못 보더라도 어쩔 수 없죠. 못 보더라도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자녀라도 하느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